오늘은 주일 큐티 본문인데요.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의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손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을 얻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구원 얻는 믿음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해서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당시에 너무 기쁘고 예쁘지만 자라가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길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온전한 믿음에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고 모두 연약하고 불완전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추구하고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는 것입니다. 때로 넘어집니다. 때로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딛고 일어서서 오늘도 온전함, 그 완전함을 향해 자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삶의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요. 고집도 꺾이고 세상적인 욕망도 꺾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받은 믿음에 만족하고 마치 천국 가는 티켓 끊어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와 기쁨이 없지요. 구원받고 그 믿음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지방에 갈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표를 끊어서 이제 역에 간 거예요. 오후 2시 기차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 저녁 8시 출발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그 기차가 올 때까지 그 역전에 앉아서 그냥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기차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냥 기차표 끊어놓고 기차 올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사람에게 참 변화와 기쁨이 없다. 이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렵지만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기에 더욱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더욱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자라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추구해야 할 그 온전한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면 성경에 참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지만 오늘은 욥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순수한 믿음입니다. 순전한 믿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순수하다는 말이 더 분명해 보여서 순수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동기가 깨끗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요. 그런데 무언가를 바래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욥을 두 번이나 칭찬을 하는데요. 한 번은 저자가 칭찬을 하고 한 번은 하나님도 똑같이 욥을 칭찬하십니다. 1절과 8절인데요. 먼저 1절에서 저자가 칭찬을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면서 8절에서는 하나님도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시고 든든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었더니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뜸 무엇입니까? 너 욥 봤니? 내 종 욥 주의하고 보고 왔니? 라고 하십니다. 욥, 그 사람 나를 믿는 성도인데 내 자녀인데 그 욥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없어 라고 하나님이 그 사탄을 만나자마자 자랑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걸 미워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사탄이 그 욥의 순수한 믿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욥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그냥 동기 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 아닐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이 엄청나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김을 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욥의 신앙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동기가 축복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 욥이 하는 일을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오늘 본문에서 욥을 소개하는데요. 욥이 받은 축복이 엄청납니다. 아들이 7이다. 완전수입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물도 엄청납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이 흔치 않은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이 가축들을 돌볼 종도 많았고 먹일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었던 것이죠. 저자도 이렇게 욥이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였다, 훌륭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욥의 믿음이 아무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순수한 믿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욥이 어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까닭 없이 나를 경외한다입니다. 욥의 받은 축복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받은 것이지
그 축복 자체가 욥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을 소개할 때도 그 온전한 믿음을 소개한 후에 그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욥의 행위가 어땠는지를 5절에 소개하는데요. 잔치가 있어서 아들, 딸이 모였다가 흩어지면 욥이 한 명 한 명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성결하게 하고 한 명 한 명마다 번제를 드려서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믿음의 모습이 항상 그랬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축복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 받는 것이 신앙의 동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섬기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자만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하면서 섬기는 모습. 쉽지 않아 보이지만 욥기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대답이 그것입니다. 내 종은 욥은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서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잘 되기 위해서, 주실 축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어떤 동기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잘해주고 막 사랑을 주고 하면 감동이나 마음이 줄어들지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어느 아침부터 달려와서 막 안아주고 뽀뽀하면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빠로서 막 기분이 좋았는데 하는 말이 뽀뽀해줬으니까 장난감 사줘. 이러면 마음이 썩 좋진 않지요. 다음에 또 와서 뽀뽀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와서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요 라고 하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뒷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행복하지요. 굉장히 기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조금 부족한 마음에도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순수한 마음, 그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믿고 섬긴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한 청년이 그 사무엘상 본문을 묵상하고 소감문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청년들과 매일 역사서 묵상을 카톡으로 공유하고 나눈 거기에 대한 소감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더 사랑하시느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 청년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순수한,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동기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두 번째는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고난이 찾아올 때 그 뜻과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욥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그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신뢰해라. 고난은 죄의 보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과거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과오에 대한 결과, 실수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가 주는 메시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고난의 뜻과 의미를 하나님께 두는 것. 오늘 본문 진행 과정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했죠. 욥의 동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소유물을 치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거라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사탄에게 소유물에 대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까? 고난에 대한, 욥이 받을 다가올 고난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욥에게 닥칠 고난에 어떤 욥이 지은 죄나 과오, 인과응보적인 그런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죄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 가운데 허락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통제를 받을 뿐이지 주체적으로 나서서 넘어서서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욥기 2장 3절에 보면 더 분명한데요.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쳤습니다. 아까 보았던 자녀들 그리고 소유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 고난에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까닭 없이 쳤다는 겁니다.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고난에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고난이 우리의 실수나 죄에 대한 보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 아래에서 목적을 가지시고 허용하신 것이지 우리 죄 때문에 보응으로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로 어떤 생각을 하기 쉽습니까? 누구 때문일까? 나 때문은 아닐까?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 자신에 대해 비관하기 쉽지요. 한 연예인 부부가 하는 말을 최근에 들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괴로웠던 것이 나 때문이진 않을까, 이 생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보응적인 사상에 굉장히 익숙하죠. 당시 고대 근동에도 그 보응에 대한 생각이 강했습니다. 의인은 고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 것은 다 죄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죠. 심지어 욥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 욥이 계속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려서 하는 게 뭐냐면 따지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느냐고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인데 결백한 나에게 고난 주신 하나님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아느냐? 네가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목적을 너가 다 알 수 있느냐?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뜻과 의미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려고 들던 욥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침묵합니다. 더 이상 이유를 묻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유에 관심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고난의 모든 의미와 뜻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그 뜻과 의미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신뢰한 것입니다. 욥은 비록 고난에 대해 오해를 했지만 불평하지 않았고 참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이런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너의 죄 때문에, 과거의 내 실수 때문에 나타난 그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난을 겪을 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신앙의 연단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축복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그 뜻과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세 번째 무엇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보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이미 베푸시고 허락하신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욥이 살아왔던 모든 삶과 환경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였구나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욥이 얻은 자녀들, 가졌던 가축들, 안전하게 살았던 삶, 숨쉬며 살았던 삶, 농작물의 수확량이 풍성했던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실 지금 사탄의 말인데요, 사탄이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욥이 하는 일에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내 삶에 있었던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당연히 여길 때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그에 대한 열매들,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감사가 없고 오히려 불평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때 당연히 여기기 쉽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면 어느 날 아침밥을 안 주면 불평하게 됩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하다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의 일상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우리의 안전함과 평안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울타리로 두르고 보호하시는 분이 지금 계십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평안을 주시려고 울타리를 두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때로 축복처럼 다가오고 때로는 고난처럼 다가오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울타리로 두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고 감사하는 믿음,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는 믿음, 온전한 믿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에서 이제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동기가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믿는 것. 두 번째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뜻과 의미를 두고 신뢰하는 믿음.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내게 주신 당연해 보이는 것들 뒤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함께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순수한 믿음, 신뢰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이 정말 욥처럼 자랑스러워하시는 그
그런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